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논하게 됐습니다. 또 마침 안드레와 빌립 등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몇 사람이 주님께 찾아와서,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죠, 찾아와서 주님께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영광을 받고 본인들이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영광을 받고자 열심히 합니다. 영광을 받고자 금식기도 합니다. 열심을 받고자 단 작정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날 위한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말씀은 많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전당에서 선포되지만은 실제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랑이라,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 배운 것 자랑이라 자기를 내세우는 이와 같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희생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할 때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헌신적인 내 죽음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모두 다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저주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달림에 저들의 부끄러울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나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은 희생하기 위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또한 역시 나한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인간적으로 가는 적이 있어야 오는 적이 있다. 있듯이 당신의 영광을 돌리면 또한 그 영광이, 축복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 미랄이라는 것,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오. 이 미랄은 반드시 어떤 씨든지 땅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육체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속에서 그 씨가 살아있는 씨예요.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절차와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까지는 이와 같은 단계적인 훈련과
우리는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을 세워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한 알, 다시 말하면 믿음, 미알과 같은 알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하는 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덕을 끼칠 수 있는 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죽여야 돼요. 왜? 말씀이 나를 열매로 나타나기 위한 생명의 씨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를 받은 자에게는 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봉사를, 아무리 기도를, 아무리 말씀을, 찬양을 잘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차적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본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 돼.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공부를 잘해라 하는 데만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서 씨로 만들어야만이 자녀가 앞으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는 그 뜻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을 영광 돌리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감해야 될 줄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랄이 되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생명의 씨가 될 수가 없어요. 안 죽으면은 그대로입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버려야 돼.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씨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무의미한 죽은 씨앗으로 맺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나라의 미랄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도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시기로 오신 것으로 믿고 그를 따르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반대로 주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가 진정 심령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의 미랄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없는 말씀을 읽고 수없는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씨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씨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씨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씨가 될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관계와 인간 관계에 불신과 우상 섬김으로 죄로 막혔던 모든 담을 헐어서 뚫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죽으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날 위해 너를 위해 죽으러 왔다. 나는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되겠다라는 확고한 주님의 씨를 가지고 희생을 하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미라리에 대신 당신의 뜻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로 당신의 육체를 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과연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희망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느껴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에게 과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주님 앞에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개조가 됐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과연 확고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끊임없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과 힘들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님의 희생은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의 태도가 주께로 더 믿음의 확장이 됐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크신 뜻을 자꾸 뇌까려 보세요. 과연 내가 주님의 은혜를, 희생을, 죽음을 내가 짊어지고 과연 있는가? 그래서 내가 죽고 있는가? 내가 미랄에 대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씨가 되어 있는가? 만들어져 있는가? 그 씨가 연그러져 있는가? 얼마나 내가 나의 자신과의 싸움을 갖고 얘기로만은 믿음을 우리가 권면해서 믿음을 세우려고 그러면 도리어 툭툭 받아쳐고 듣지 아냐는 부인하는 거부하는 그와 상태가 우리가 되고 있지 아니한가를 깊이 돌이켜 볼 수 있는 자가 되리라. 우리 영원한 살 수 있는 생명을 받고 있습니다. 임시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물론 안개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개가 길게도 나갈 수 있고 짧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생명은, 축복은 영원한 것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진단하고 나를 칼질하고 나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와 같은 삶은 주님이 원치도 않거니와 그건 사탄의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진정 예수를 믿고자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돌아보기 위한 말씀이요 나를 씨앗으로 만들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진정 자기를 부인, 희생, 순교, 믿음 등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생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미랄이 되어 있는지를 나를 한번 멀리서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서 가까이 나를 주문해 보세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성령님이 아니에요. 미랄은 반드시 땅속에 박혀야 육체는 그 위에 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흙 속, 인간 속, 즉 흙으로 만든 사람들 속에서 박혀서 심겨져서 하나님 미랄이 되어 오늘 믿는 성도들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과 같아 엉코귀와 같은 가시만 나오는 그런 땅이 흙이 말고 어떤 말씀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순수한 자가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 맡기기 위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니 나를 구원해 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결단을 갖고 주님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오늘 믿으나 내일 믿으나 수십년 믿어도 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이 오늘 같고 그러면은 날 봐서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 내 자녀가 예수를 믿겠냐, 도리어 망가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가라막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나의 믿음을 보고 자라는 것이고 나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자녀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희생적인 자가 될 때에 그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는 보이진 않지만 나를 보고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건 특별히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아는 지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저 사람 같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어.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이와 같은 생각을, 이와 같은 증오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보면은 저의 나의 부모들을 보면은 진정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믿어야 돼. 교회로 나올 수 있는, 따라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로서 끝나지 마세요. 오늘 내 맘대로 살다가, 내 생명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미움받는 세상에 살지 말고 우리는 같은 사람끼리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존재다.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다는 걸 아세요. 식구라도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나를 보고 믿음이 좌우 죽고 사냐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존재다라는 것을 늘 가정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의 살아있는 생명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만 희생시키지 말고 나 또한 미라에 대해 희생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나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죽으시면 그 은혜를 압니다.
나 때문에 그래. 알았으면은 나 또한 주님 위해서 뭔가 희생해 드릴 수 있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고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영원히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은혜 속에서 사는 복받친 삶이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기의 생명을 살아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비운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25절에 우리 인간들은 죄과는 상관없이 영원토록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줄기세포니 이제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주사만 한 대 맞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고, 암병이니 질병이니 뭐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이렇게 발명이 돼가지고 요즘 그냥 그렇게 신문에 좋죠. 다 좋았죠. 인간의 의학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아무리 개발을 하늘나라 가는 과학적으로 발전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만큼은 오직 주관자신 우리 만드신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죽게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만능주의의 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만큼은 오래 살 거야. 그래서 그걸 예비하고 그걸 준비하고 늘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세가 됐건 120세가 됐건 80세가 90세가 됐건 간에 그동안만큼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사탄한테 잡혀서 한동안 사는 것도 괴롭게 살면 안 돼요. 오직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이 많다 하더라도 세상 일을 멀리하고 하늘나라의 일을 추구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나라는 그 존재 선이 있어요. 나라는 선이 있어도 그 선을 넘지 못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묵살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살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병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나라고는 선이 딱 있어서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못되고 죽을 줄 알아요.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가 금을 쳐 있는 그 선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그 라인선을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의 생명, 영생 푸시케이라고 이것은 뭐냐? 사람의 자연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면은 우리 영혼도 끊어지게 되죠.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은 육신도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영이라는 것은 헬조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는 영적인 생명을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이 땅에 끝나고 천국에 가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외롭게 서 있지 말고 주님을 위해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해드릴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순수함이 있어서 나를 자꾸 깨우기를 바랍니다. 아프지요? 아파도 깨워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기 쉽지요? 싫지요? 놀고 싶지요? 기도하기 싫지요? 말씀 전하기 싫지요? 말씀 듣기 싫지요? 깨워야 돼. 이 육신은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부 다 헐어버립니다. 헐어버려요. 아니오라고 하는 그것들을 내 스스로가 헐어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매대서 잘 때면 그 마음을 갖고 자야 되고, 일어날 때면 그 마음을 갖고, 일할 때도 그 마음을 갖고 일해야 되고, 주님과 떨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주야로 그분과의 접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늘 주님을 생각하며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우리는 예비된 자요 그분을 기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희생하기로 하시고 우리들 다 나에게 접근해서 야 아무개야 이렇게 하자라고 늘 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깨우치는 말씀을 하십니다. 부지런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즉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나의 임재 안에서 나를 늘 다듬게 만들고 깨우치게 만들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힘을 주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만이 우리 일을 하시다가 주님이 승전에 가시면은 이제는 가시면 항상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큰일 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게 만듭니다. 일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능력 나에게 주신 것은 일하라고 준 거지 갖고서 자빠좀 잘하고 준 거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내 일을 하라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 능력을 자꾸 할 때마다 빛으로 더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할 때마다 아버지가 영광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자요, 주님을 나타낸 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 또한 한 알 밑이 되어 보잘것없는 작은 씨알이지만은 내가 죽으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작지만은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는 나타내야 될 줄 압니다. 믿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작품이 너무 커 내가 모든 걸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전능하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주님을 일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온전히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잘난 것이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 마냥 큰소리치고 칼질하면 안 되지요. 미라는 땅속으로 들어가 썩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썩어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은 세상 일은 내가 잘나고 잘난 거 배운 거 가지고 하지만은 하나님 일은 잘나고 배운 거 이 땅에 배운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령한 여호 선한 마음을 갖고 일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아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나를 버리지 못하면 미랄이 될 수가 없고 그대로 남아서 자기도 유익이 안 되고 주님도 유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끝나게 마는 것이에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 희생하십시다. 시간 드립시다. 물질 드리고 봉사, 전도, 능력, 치료 모든 걸 나를 드리고 절대로 짜증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머리 싸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 원래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던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서 순수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셋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너희를 위한 소리다. 하늘에서 난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된 소리이며 너희의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 백성들이 죄를 있어 줄 것이라는 확답의 확진의 응답인 것을 그 소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맞서 이 소리가 난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절. 우리는 크고 담대하고 확고한 확진을 갖고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중간에 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참 기도와 자신의 된 말씀과 자신의 된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인류를 나를 위한 것이므로 그 은혜에 영광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분이 아픔을 웃겠습니까? 그러나 두어가는 제자들, 백성들을 자기를 믿는 따르는 오늘 백성들 위해 얼마나 슬퍼. 그러게 여자들이 울으며 따를 때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하신 그 음성. 오늘날 주의 음성이 들려오듯한 나를 향해서 들려오듯한 우레와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걸 느끼도록 하는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결단해서 나의 속마음을 드러내서 아버지 앞에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난 약한 것이 없어. 모든 거 내가 해요. 라고는 교만 섞인 그런 삶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못하냐 부족합니다. 주여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내가 맡겨드릴 수 있는 마음을 기를 때에 주님 나를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셨지만 지금도 예수님이나 지금이나 현재나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성찰해 가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계시지만은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벌써 아시고 그분이 기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주님 덕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 하루하루 우리를 붙들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붙들고 하루하루가 붙들고 계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크신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